정한이 정말 너무 극티 아니야? 네. 대문자 티. 제가 저기 좀 다섯 여섯 번째 나오죠. 어디까지? 몇 페이지예요? 여기 여섯 번째. 페이지. 그 14페이지. 네, 저기 민아님 촬영 담당하실래요? 그러면 저희 좀 맡겨드리면 좋은데. 아니요, 촬영 담당 안 할래요. 그런데 왜 안 돼? 아니 잘 보이시게 어. 왜 옮겨만 드렸지? 참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또. 응? 아니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이쪽에 왜 내가 보이게 만지지 촬영할 마. 수 이거 다 있는데 세팅해 놓으신 건데.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응?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근데 보면 뭐래 됐어. 아니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봐야지. 그게 상관 안 할 거 아니겠어. 우리가 좀 잘 보이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영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맞습니다. 예, 14페이지 24절 절 페이지보다는 절을 많이 보시고 그럴까? 네. 이제 좀 처음에는 개괄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다 하면서 얘기가 탁 나오는데 점점 좀 특수한 부분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나가기가 좀 힘들은 거예요. 하지만 네. 이제 연관되는 걸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것 얘기를 하셔가지고 특히 민아님 그러니까 얘기하셔가지고 좀 활기차게 이렇게 하도록 하죠.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여기서 말하는 글쎄 이제 제자들 그들은 이제 그분은 이 제자인 것 근데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몇 페이지 있다고 말해주세요. 몇 페이지보다도 네. 연절을 24절. 절 14페이지에는 24절. 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여기서 요거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가로되라는 말 우리 좀 들어봤죠? 네. 그리고 공자님 뭐 예수님 가라사대. 네. 그런데 우리 원래 성경에는 또 가로대가 있고 또 이르되 이르 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시대. 근데 그 66년판 이제 이전 성경에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쓰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 말이 좀 예스럽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탄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없앤 게 단지 한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좀 예스럽다고 없어요. 아니 성경 종교 경전이 좀 예스러우면 어때?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가지고 모두 다 이르되 이르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바꾸고 이거는 뭘로 바꾸고가 아니라 요 둘로 분류가 된 단어인데 이거를 전부 이걸로 바꿔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더 가등에게 퇴보됐다는 거 아니 인간이 그 언어로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그럼요. 이거는 가로대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냥말로 그냥 말씀했다잖아요. 가라사대 세이 이루되는 뭐 누구한테 이루는 거지 이게 텔이지 텔. 그래. 근데 그냥 혼자만 하고 그 얘기하는 것도 전부 이루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 이거 자체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를 자꾸 통합해가지고 가등화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 마귀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곧 영적 능력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이제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기회 있으면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거 당신들 이런 짓 하는 것부터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건데 무슨 이단이니 뭐니 딴소리 하고 그러냐 그런 거 뿔만치 해요. 그래서 가라사대 귀 있는 자는 들어야지니라. 자꾸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어야지니라 하니까 이제 물론 귀가 없는 자 이제 저기 청력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다른 또 계시 방법을
다 마련하고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빛이 사람 안에는 빛이 있음에 온 세상을 비추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볼 땐 이제 우리는 이제 빛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 중에 일부 빛이 있는 사람 이런 걸로 흔히 생각하기 좋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수식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나무라고도 하지만은 라고 하지만 나무는 원래 높기 때문에 높은 나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할 때도 가끔 간혹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작은 나무, 낮은 나무도 있긴 낮은 나무도 있죠. 있지만 그렇죠, 남자 여자가 있어요. 네? 뭐 이걸 뭐 누가 들어야 이걸 누가 들고 갈래요? 네? 그러면은 그 힘센 남자가 들고 가라. 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남자가 특별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힘이 세니까 힘센 일반적으로 남자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수식어도 우리말도 분명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죠. 가끔은 그러니까 이게 혼동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많이 쓰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이제 그건 원래 그건데 일반 원래 그런 거에 대해 특정해서 그 상태를 말하는 그렇죠. 그렇죠. 헤엄치는 물고기는 뭐 어쩌고 그렇다고 그건 다 헤엄치지 않은 거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처음 소개할 때라든지 뭐 어떻게 뭐는 이러이러하는 뭐는 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렇게 보면 좋겠다 이거죠. 빛의 사람 안에는 빛이 있으면 온 세상을 비추는 아니 사람 중에 이제 특히 누구 일부만 빛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안에는 이제 빛의 그러니까 빛이란 거는 여기서 그 영적인 그 소스 뭐죠 어렵게 아우라 뭐 소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런 이제 그런 그 기본 존재로 물질계 산의 기본 존재.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중심인 곳은 빛의 중심, 하나님 빛이고 그 가장 또 물질보다 섬세한 그런 존재니까 그걸 이제 이 물질계에서 얘기하려면 빛이라고밖에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파동 같은 거는 소리도 파동이지만 소리는 낮은 파동이란 말이에요. 러프하고 조대하는 문제, 조대 좀 러프하다, 거칠다고도 말하는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가지고 거칠다는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좀 굵은 거, 굵은 소금, 고운 소금이 뜻이 소리는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물질의 존재는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장 미세한 파동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빛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니까 영속 존재는 빛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근데 그 인간은 그 존재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사람이다. 빛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안에는 빛이 있으면 사람 우리 안에는 빛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물질 존재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계 파동 이런 존재의 근원 다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존재보다 더 섬세한 그런 파동을 그 물질계 존재에서는 빛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그 이상 물질계에서는 빛이 존재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모든 속도도 빛의 속도 이상이란 건 없고 그런데 그 이상의 것까지도 있지만 물질계에서 표현하려면 빛이라고 전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빛을 사람 안에는 빛이 있음에 온 세상을 비춘다. 그러니까 그 우주를 갖다가 인간이 그러니까 그 우주를 제대로 개발하고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 않는다면 흑암이니라. 네? 그리고 여기 책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또 해야 되겠는데요.
성경 아마 여러 성경에 정경 성경 그러니까 공원관 성경인가 성경 책에 있는 성경 여러 곳에 아마 있을 거예요. 한 곳에만 있지가 않고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곧 빛이요 생명이니 기리오 생명. 이게 기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네, 네. 근데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도 우리가 글 같은 거 쓸 때 물론 이제 글이 쭉 진행되다가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무슨 철학이라든지 여러 그런 책을 보면은 요 나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 진짜 대명사 누구를 가리키는 거는 자기를 가리키는 말 그걸로 쓰지만은 그냥 일반 명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자 같은 걸로는 표현이 되죠. 나는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 자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이런 보통 명사는 근데 소위 한글 쉬운 말로는 나라는 걸로 존재하니까 이 나가 보통 명사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말에서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일기를 다 썼으니까 해가지고 일기 중에서 오늘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했습니까? 그러니까 일기를 가령 제가 일기를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영란님 오늘 이제 하루를 잘 보내시고 일기를 잘 쓰셨습니까?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 쓰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가 자기가 곧 기리오 생명이니 나아가 자기 스스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이런 그런 의미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자기 스스로라고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문자대로 해석을 해서 그 예수라고 해석을 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100% 확인된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원어란 또 자기 나라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책이 비록 뭐 자세히 잘 돼 있는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자신. 성경 뭐 보면은 상당히 주기도문 같은 데서도 보면은 굉장히 우리말이 단순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번역을 못한 게 많거든요. 주기도문 같은 데서 보면은 맨 끝에 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 때 나라라고 아주 쉽게 번역하고 말았지만은 이건 나라 국이 아니라 국도라고 번역이 돼요 원래. 나라의 보통 시스템과 권세와 모든 나라를 구성하고 모든 무형의 체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제,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체제, 나라를 구성하는 그리고 이것은 이 나라는 또 어떤 뭐 한국, 일본의 나라가 아니라 킹덤 무슨 그런 거지 어떤 그냥 이제 살아가는 단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형적인 것하고 조금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에 있는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나라의 권세와 모든 그런 체제와 뭐 시스템 그런 것이 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성된 질서일 겁니다. 예, 그런 말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나무아미타불 해서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물론 뜻을 파악할 수 없는 아무리 공부시켜도 할 수 없는 원래부터가 어리석은 백성도 그렇게 잘해야 되지만 그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소경이 인도한 그래서 그런 건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지도자, 종교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목사라는 사람도 집사하고 다르거든요. 집사할 때는 사는
검사 판사 때는 일사자인데 목사는 약사 아, 선생님이라고 그렇군요.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진짜 되는데 그렇구나. 이런 기초적인 것도 안 아. 가르치고 그냥 순종하나 아, 이런 정말 그러네요. 문제가 있으니까. 같은 사자니까 똑같은 건 줄 알고 있는 사람. 네, 그렇죠. 아유, 바보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그 영성무 얘기만 그럴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우리가 종교 체제보다 이제는 예, 자기 사회 스스로 전반이 그래, 사회 자기 전반이. 스스로 지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만들어진 게 너무나 많아. 한번 하여튼 이런 그러고도 이제 자기 당장 자기한테 불이익이 안 가니까 그리고 또 네. 그걸 애매하게 모르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많아도 일반 대중이 일단 지위를 차지한 사람은 자기한테도 아니 근데 필요가 없고 그게 저 집권자들이 그 조장을 한다는 주장을 거잖아요.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우민정치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백성이 어리석어야 그렇죠. 자기들이 통제하기가 쉽다. 그리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세력에 있어서도 음.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족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정신이 제대로 밝히고 그러면 다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해체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볼 때 네, 맞아요. 단적인 게 미국, 일본이 지금 한국을 그렇게 하려고 이란 하니까. 같은 나라 봐봐요. 네. 그 머나먼 이란이 지금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미국하고 이란 아니 그 머나먼 이란이 무슨 해코지를 한다고 미국이 자꾸 그렇게 맞아요.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그 미국에서 피해를 받았다 해도 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것도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아무리 민족주의 좀 중요해도 그래도 미국이 핵본국이니까 조금이라도 융통성 발휘해서 네, 좀 친미하면 좋지 않느냐. 사실 요즘에도 칼레비 정권도 그랬고. 그런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원하는 건 그 이란의 친미되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 이란 민족이 해체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 해체돼서 자기들대로 다루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다른 뭐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페르시아 민족,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네. 페르시아 민족이 이제 70% 차지하고 이게 쿠르드족 뭐 이렇게 다른 소수 민족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나라에 포함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쪽을 지원해 가지고 자꾸 반란이 이렇게 싸움이 일으키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이제 한민족이 있는데 여진족, 몽고족 토착 외구를 지원하듯이 외국에서 지원하듯이. 그러니까 네. 그 국외에서도 이런 게 있고. 저는 이 지식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게 된 게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지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자랑하고 주로 이렇게 남을 가르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남을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거 이걸로 지식을 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생존이잖아요. 먹고 사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과정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명을 알고자 할 때 내 천명이 뭘까 이렇게 이걸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알려고 할 때 과정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회에 이 지식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진짜 병들어 있는 게 이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직장을 갖고 그 일반인 서민층보다 돈도 더 유리하게 잘 버는데 요때 요게 그 일제시대의 잔재물인 게 제가 오늘 확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당시에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법이라든지 이런 기득권 사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말을 되게 어렵게 한 거예요. 한자도 많이 쓰고 또 이거 한국 사람이 안 쓰는 한자들도 많이 쓰고. 아유 그거는 그 일제 시대 이전에 네. 대한제국 때 네. 그때 대중소설들을 읽어봐요. 혈인우라든지 뭐 그런 거. 네. 한자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 서적 법률 책을 보면 우리가 거의 안 쓰는 이상한 단어들이 그거는 많아요. 일본이 네. 그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네. 그거를 이제 소위 한국 일본의 이제
토속어라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미개 언어니까 그 개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좀 이게 의도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음. 그건 그렇다고 일본이 선회를 했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오히려 얘기할게요. 그 1920년대에 일본이 문화 정책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교과서 배웠잖아요. 뭐 이효성, 나도양, 뭐 현진군, 뭐 기라성 같은 어쩌면 지금보다도 1920년, 30년대가 문학인 소설의 전성기예요. 일제 시대가. 근데 이광수 소설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그 문체가 다르더라고요. 1910년 뭐 그때 나온 거하고 20년, 30년 진짜 그 무정 같은 거 읽어보면 끝이 다가 아니에요. 다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랬더라 뭐 성경 번역처럼. 그런데 일제가 그 문화 정책을 하면서 소설은 이제 앞으로 한글로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한자를 쓰는 거는 결국은 한중일의 지식인 사회에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다가 이제 한국 문화는 한글로만 하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초석을 잡은 거예요. 일본이 먼저. 그래가지고 한국 민족은 이제 한글만 쓰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도 한족 이제 중심 민족은 한자를 쓰지만 변방, 위구르, 티베트 이런 쪽은 한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민족을 그런 어떤 피지배 민족, 소수 민족으로 그걸 만든 거죠. 이제 한국, 일본 통합국가 거기서는 당연히 한자를 쓰고 그리고 친일파 지식인들이라든지 그 등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한자를 쓰지만 그 일반 한국인들한테는 이제 차후에 전부 이제 한글로만 쓰도록 그렇게 소설을 이미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원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사상가 양계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한나라의 정신을 바꾸려면 그 나라의 소설을 바꾸라고. 소설이 얼마나 우선 보지도 않지만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이제 그래서 소설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일본 한국인을 어떤 문화민족이 아닌 어떤 그 대일본 제국 내의 하나의 그냥 변방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걔네들을 걔네들만의 어떤 우리말 그거를 우리말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학문적인 언어는 이제 일본어나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든 거라고. 네. 이게 네. 진짜 일국제 잔재는 이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민층하고 이 기득권층을 분리하는 분리하죠, 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뭔가 전문적인 언어는 아주 어렵게 해서 서민들이 못 알아듣게 하고 서민들은 아예 여기 접근하지조차도 못하게 아예 더 낮춘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5분이라도 얘기를 할게요. 그 세종대왕하고 막 받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사실은 옳은 일을 하긴 했어요. 그건 뭐냐면 뭐 한글 무조건 신앙처럼 떠받드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처음에 한글을 내보낸 게 뭐예요? 용비어천가 석고상절. 그게 전부 한자로 그러니까 한문은 완전히 중국하고 공통된 그런 문법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배워야 되잖아요. 한문 그야말로 우리말과 다르니까 나란 말씀이. 근데 그 용비어천가 석고상절은 그냥 우리말 그대로 하면서도 지적인 어휘 그냥 중요한 것들은 한자로 써가지고 그 다 백성 누구나 특별히 한문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공부할수록 했던 말이에요. 물론 이 영향은 신숙주가 그때 일본을 많이 갔으니까 일본에서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걸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을 정말로 진짜 떠받들고 그런다면은 그 뜻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맨날 양반들 욕은 하죠. 저기 자기들 기득권이 없어질까봐 한글 창제 반대했다. 네? 근데 반대했다의 정말 뜻은 뭐냐면은 정말로 이건 반대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 한문을 안 배우고도 그러니까 서당에서 몇 년 공부 안 하고도 서민도 그러니까 누구나 똑똑하면 그냥 쉽게 한문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하면 양반이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그럼 양반들이 더 자기네 기득권 지키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 한글로 된 문장 이거를 원문을 그대로 학문적 언어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긴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세종대왕이 이제 저기 재판하거나 그럴 때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이제 자기 그 얘기를 이루고서 할 때 이렇게 있으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로도 계속 학문 그 성리학이나 무슨 그 사서상경 다 이걸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속보상설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조선 중후반에도 전부 한문만 그대로 썼죠. 그러니까 그 양반 기득권 지키기가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언어하고 다르게 하고 이게 한자를 쓰고 자기 능력껏 한자를 모르면 한자를 거의 안 쓰면 되고 많이 알면은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세계를 조선시대 때 거의 많이 안 했잖아요. 세종대왕이 발표한 그 모범을. 그러다가 오히려 고종황제 때, 고종 때 북학문 혼용 칙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일본이 그 이미 그렇게 해서 많이 발전했구나. 이거는 민주적인 거지. 그야말로 국민 누구나 그냥 쓰면 되고 무식하면은 한글가 안 쓰면 돼. 한자 안 쓰고 한글 쓰면 되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자기가 좀 알면은 정확한 표현을 해서 한자를 쓰면 되고 그렇게 자유를 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한글 대한민국 초기까지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그 학술 서적도 죄다 한글로만 쓰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한 사람 교수들 그 미국이나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원서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어로 다 알아 한문을 개념도 분명히 파악하고. 그런데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한국말로 하니까 대충 나오니까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그 정밀한 번역이 안 되니까 그 영어로나 그 독일어 유학을 갔다 온 사람만 기득권과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하여튼 지도층과 제일 쉽게 하면 지도층과 그 백성의 언어를 다르게 하는 거 이게 아주 국민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글 주장하는 사람 많지만 아니 지도층이 정말로 그러냐면 지들끼리는 다 한자도 필요하면 쓰고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국민 일반이 영어 써요? 안 쓰지?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났을 때 이 지식인들이 이것이 진짜 일반적인 그 시민들이나 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이거를 좀 바꿨어야 되는 건데 이 일제 구역자들이 있잖아요. 친일파들이 그 자리를 안 물러나고 그거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거를 공고히 했다. 네. 제가 이거 주식해서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세법, 네?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한 거, 그리고 회계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별것도 아닌데 절차가 지나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등기 이것도 하려고 가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꺼내갖고 법무법인을 통해야지 또 이걸 등기를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자체가 어려운 거는 뭔가인지 탓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한자 같은 건 우리가 그냥 아니 저는 지금 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거 아닌 이 법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다고요. 언어다 지나치게 이거 일반적인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글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는 지금 법률도 그렇잖아요. 그래 이상한 글자는 많이 써놓고 국민에게는 쉽게 한다고 해서 판결문 전부 쓴 한글로 쓰잖아요. 그걸 고마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한자를 좀 써가지고 국민이 나 무식해서 큰일이다 좀 공부해서 이거 읽어야지. 그렇게 하면 그나마 법조인이 아니라도 법조문은 좀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무조건 그냥 한글로 이렇게 해야 될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지. 그리고 이런 거 얘기 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언어 풍조 이런 것도 다 일본이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한글 전용 가로 쓰기 뭐 이렇게 한 것도 일본 학자가 우에다 다스토시라고 1920세기 초에 그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거 전부 이제 한자 쓰지 말고 그냥 가나마 쓰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했는데 걔네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현명하니까 그리고 저런 말들도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이미 외국 학문 받아들일 때 영어로 그대로 공부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공부하면은 결국 외국을 오가는 상류층만 학문을 하게 되고 국민 일반이 못하게 되니까 힘들더라도 번역을 하자 그런 방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본에서도 그러한 좀 사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 메이지 유신 이전에 학문을 전부 영어로 하자. 그래가지고 상류층만 특권 누리자. 그리고 어떤 일반민을 위한 글은 전부 가나로만 쓰자. 이런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이제 어쨌든 채택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넘어와서 결국 한국에서 이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2차 대전 패전했을 때 대일본 제국이 미국이 일본 보고 이제 우리 공용어를 영어로 하고 한자를 폐기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읍소를 하면서 쓱싹 빌면서 물론 천황제도 없애라고 했는데 두 가지였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일본의 상징이라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그 대신 한국을 줄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이승만, 뭐 박힘구 그런 얘기만 하지만 그 군주제를 입헌군주제를 부활시키려는 세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국내 세력도 강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일단 못하게 하니까 일본은 대신 일본한테 하던 조건을 대신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 하지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그 한자 없앤 건 일본은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대신 한국을 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지금 그것도 사실 미국의 어떤 그 입김에 의해서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언어 정책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 우리가 큰 감정이 어떻게 하기는 뭐 은근히 이제 막 저기 탄압도 짓고 저도 이제 받아봤으니까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제 헤쳐 나가야 될 거. 네. 그 빛이 인간에는 다 빛이 있다. 빛이 사람은 그 온 세상을 비추나니 그리 않으면 그리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세상에 없는 거다. 인간이 그 영적으로 세상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아니 우선은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이 여기서 또 아버지는 자기의 영성이 있을 때 저기 혼이 있을 때 영의식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영의식으로 깨어나야지 뭐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직자가 해주는 거. 너희 형제를 네 생명같이 사랑하고. 근데 너희 형제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형제라는 말은 사람의 친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부모, 자식 이런 사람을 훨씬 더 중히 여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혈족이 아니라도 물론 친구 그런 경우도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부부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그런데 이웃을 네 이웃을 그러니까 사랑하라인데 주로 왜 형제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그 영성 그런 게 보면은 우리가 그 보면은 이제 부모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떤 일종의 인간이기 이전의 생명 본연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자기 혈족 지키고 보여주는 거. 근데 그 인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럼 가장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이런 이제 자식들을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생각하고 싶어하고 또 부부 사이는 뭐냐면은 서로 성적인 어떤 그 이끌림으로 그 어떤 삶을 즐겁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인위적으로 만났을 그 혈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인간의 삶에서 인연의 깊이를 따지면은 가장 잠깐 만난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이 얼마나 지속되는 걸로도
따지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형제가야말로 태어나서부터 같이 그 잘 지내서와는 별개로 같이 살았고, 그리고 그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일생을 오래 같이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그 인연을 나눠야 할 사람. 그러니까 그 악연이면 악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업보를 가장 풀어야 할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네. 경우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제는 그리고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특히 아버지 재산이 많았을 때 또 경쟁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없어도 또 여러 가지로 뭐 서로 의무를 떠넘긴다든가 뭐 기타 등등. 네. 그래서 싸움과 또 이런 게 되게 많지만은 바로 그러니까 가장 힘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가 가장 업보를 푸는 대상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 네. 그래서 형제를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내 눈동자같이 보호하라. 그러니까 보호는 왜 눈을 얘기하냐? 인간의 몸 전체 중에서 눈동자 부피에 비해서 중요성은 가장 큰 것이 눈동자니까. 네, 그렇죠.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느냐. 네. 이 얘기를 이건 일반 성경에 다 있는데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느냐. 그럼 이걸 그럼 이 말씀을 하고 깊이 새기다 보면 그럼 같이 사는 친구나 형제단 친구나 여기 형제는 어쨌든 포괄적인 의미라고 했죠. 형제 눈에 남의 그 사소한 잘못은 뭐라고 지적하는데 그럼 나는 더 큰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면 난 잠자코 있다물어야겠네. 누가 혹시 잘못하거나 누가 혹시 실수하거나 그래도 지적하지 않고 그래야 있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게 간섭 안 하는 게 미덕이다. 근데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죠. 이제 그 서로 교류를 한다는 것. 그거는 이제 간섭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성장은 어떻게 성장하는 게 서로 만나서 교류한다는 게 결국 상대방의 문제점 그런 것도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자기 눈에 들고 자기에게 가까이 더 큰 결점을 모르면서 상대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서로 이런 관계에서 권력 관계죠. 권력 지향 관계. 무조건 내가 상대방한테 더 그 강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을 나와 같은 그런 쪽으로 동조하게 만들어서 나를 다듬거나 고치고 이런 거를 대한 노력을 덜 하게 하는 거. 권력을 가지면서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자기 결점을 고칠 기회는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권력에 오를 가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을 올바리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그냥 무작정적인 권력욕은 결국 자기가 남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는 그만큼 별로 남한테 영향을 덜 받겠다는 거고 그만큼 자기들 결점을 덜 받겠다는 고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성 형상을 위해서 서로 교류해야 했다는 거 그런 거를 어긋나는 거죠. 그걸 충실히 지키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눈의 그 들보를 못 보면서 형제 눈에 티는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되어 있는 타인에게 그냥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빠리빠리하게 일하라고 많이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력의 추구 이런 건데 그런데 네 눈의 막대를 제거해야 형제 눈의 티를 빼리라. 이런 관계는 자기 눈의 막대를 제거하고 자기가 정말 완전
그런 사람이 된다 이제 완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진짜 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의 피를 뺀다. 이거는 그야말로 치유와 전도와 그런 일이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이 경우에 자기가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좀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를 써도 그게 특별히 뭐라고 권력욕이라고 욕할 그게 아니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기가 이 들보를 정말 제거했다면은 그 남의 피를 빼려고 열심히 돌아다녀도 네. 전도하며 돌아다니고 뭐 영의식 실천하자고 무의식 개혁하자고 돌아다녀도 그걸 권력욕이라고 누가 욕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기가 네. 그걸 들보를 빼는 노력이 먼저 돼 있었다면은. 네. 다음 27장은 27절. 다음이란 건 좀 큰 걸 얘기하는 네. 거고 절은 다른 거. 여기는 장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일을 절제해야 천국을 보리라. 이거는 뭐 아주 기본이죠. 그러면 이 절제라는 단어를 여기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다 본래 뜻이 맞아요. 세상, 그리고 세상 할 때 세는 인간들의 어떤 그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그거.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영성 추구한다는 사람이 영적 세계, 영혼 세계 이렇게 하고 원래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세는 이거 지금 물질계 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영적 세계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경계라고 해야 맞죠. 영계? 계라고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제대로 생기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한글로 쓴 한자어 그냥 이제 영혼 뭐 이런 것만 그냥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뜻을 모르죠. 이 글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세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마.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이제 바로 이 운물이니까 그 위니까 여기는 이제 세라는 말과 세상이라는 말은 거의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그건 중국 사람도 비슷해요. 그냥 글자 하나만 쓰기에는 조금 거북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두 그럼 자만. 세상하고 세계하고 차이는 뭐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그 물질계의 이런 이제 존재들 영혼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그 땅이잖아요. 세라는 건 어쨌든 이제 2차원 평면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라는 것보다 그 어떤 현장은 세라는 이제 인간의 삶 이걸 그 위에 있는 그 실제적인 것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계라고 하면은 그 영계, 물질계, 뭐 무슨 아스트랄계, 그런 여러 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주의 모든 단위들이란 말이에요. 이 계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 되는 그 단위, 우주 내에서의 단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 뭐 다 설명 힘들어요. 사실 이 글자 하나를 개념을 그러니까 보니까 1세, 2세 뭐 이렇게 세를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고요. 그 계라는 거는 어떤 공간, 시간과 공간을 세계 이렇게 말한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인간이 나고 자라고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 삶 그것 자체를 얘기하니까 여하튼 물질계 거기서의 인간 존재 그것이 자꾸 태어나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1세 2세 할 때 그것도 있으니까. 요건 약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세상 일을 절제에 앞에 절은 그 마디절 대나무 같은데 마디 딱 잘른다. 그러니까 절 어디 그러니까 어느
쭉 어느 이상 나아가지 말고 탁 자른다는 거잖아요. 절이라는 건. 그렇죠. 네. 절제. 절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술 마시고 뭐 그런 거, 야, 술 마시고 기분 좋잖아요. 그럼 다 하고 2차로 3차로 맞아요. 계속 끝까지 가. 일단 자기가 그걸 절제해야 된단 말이야. 절제라는 게 바로 쟤는 그러니까 그 다스리에서 그 옥제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딱 위에서 딱 못하게 한다는 왜 거잖아요. 이렇게 좋아해? 술 딱 먹지 않는 얘기 아닌가? 딱 잘라서 못하게 하는 남편. 거죠.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절제. 짱을 보내지. 남편이 그래. 생각나서 그러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추구하고 그냥 한 점 없이 세상의 쾌락을 계속 추구하면은 이 천국을 보리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을 절제해야 천국을 보리라. 그래서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앞에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다는 게 무의식과 통하는 무의식 개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무의식계. 아버지를 보리라. 그리고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한다는 건 휴식을 하되 안식일 날 우리가 주말이라고 쉰다고 해서 그 사실 휴식 잠이라는 것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잠도 어떤 피곤해서 자는 몸이 피곤해서 잔다기보다 그 물질계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에너지가 더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은 피곤하면은 물질계 이상 다른 게 영계 쪽을 갔다 오는 거란 말이야. 잠은 감을 딱 오므로써 그 충전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네? 갔다 오므로써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 같은 거하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이 영계와 갔다 와야 된다. 네. 영계를 갔다 온 게 바로 안식이 필요한 이유가 영계를 갔다 오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갔다 오지 않고 멀쩡히 그냥 잠을 안 자도 가만히 그냥 편히 쉬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래도 물론 쉬긴 쉬지만은 그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피로 회복은 안 되잖아요. 잠보다는. 그건 연계를 가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여기는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잠을 자지 않은 건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으로 하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일 때 정말 쉬라는 거는 속세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잊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진정한 안식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잡다한 생각보다는 정말 영수인 그 속세의 관계가 초월한 그런 생각, 속세에 얽힌 생각들을 그날은 좀 제거하고 좀 이제 그 종교적인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만 정말 진정으로 해야 그래야 아버지를 본다. 진정한 안식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정한 안식일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 그런 사람 중에서 독실한 사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의미를 다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날에는 컴퓨터 앞에 안 앉는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그러니까 그 생각 이 자기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종의 과정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그냥 쉬게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안식일을 이제 교회 가는 날로다가 보통 교회 그렇죠. 원래 하나님하고 만나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요일 날 부활했으니까 그 안식일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일요일로 하는 거고 유대교에서는 토요일로 하고 제 7일 안식일 교회라는 데 써가지고 거기서 토요일 안식일을 내가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저들여 보였으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강림,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보였는데 저들은 모두가 취해 있었고 아무도 목마른 자가 없더라. 모두가 취해 있었다. 그래서 욕망에 이제 지배당하는 술에 거. 취한다는 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음주운전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세상 일은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왜 안 되냐면은 그러니까 술이 신체 기능을 약화시켜 가지고 원래는 신체가 영혼을 지상 물질계를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면은 오히려 안 붙잡히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안 붙잡히고 이제 원계를 왔다 갔다 영혼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물이나 그런 영혼에는 이게 더 붙잡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비교적 강한 이제 어떤 영적 존재라면 동물은 금방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도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술을 취하면 그만큼 퇴화된 거니까 자기가 지상에서의 존재를 좀 잃고, 그러니까 영적 존재 이런 육체로서 태어난 의미 그거를 상당히 잃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30%는 현실 존재에 들어있지 않고 영적 존재, 물질화되지 않은 그런 영적 곳으로 영혼이 상당히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은 기분이 좋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제 기분이 좋고 무슨 성취감이 있고 뭔가 좀 짠하고 무슨 그런 거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무런 지상에 있으면은 뭔가 열심히 뭘 하고 진짜 뭐 축구를 경기에서 승리했든 간에 뭔가 성취하고 그래야 이제 뭔가 좀 기분이 좋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근데 술을 마시면은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지상의 운동, 물질계 속 응당해야 할 본분 그걸 안 하고 그냥 이제 우리가 연계하면 무조건 좋은 걸로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을 온전하게 그냥 지상에서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이제 떠돌게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지상에서의 제대로 된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상에서 온전히 활동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저들한테 보였는데 오히려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육적 세상의 언어로도 이제 충분히 가르쳐 가지고 이 물질계 세상에서 자기를 온전한 활동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려는데 이 육체의 활동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그러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지.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 도박이라든지 범죄 이런 것들도 다 적은 노력으로 성취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것도 죄이듯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적은 노력으로 성취감, 가짜 성취감을 얻는 거니까. 가짜 성취감. 내가 인간의 자녀로 인해 고심함은 저들이 희망이 멀어 보지 못하는 고로. 희망이 멀다 이거는 저거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부르고 하여튼 밝게 빛을 무명이 딱 맞네. 불교에서 무명. 인간은 빛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하는데 빛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다. 무명. 저들이 희망이 멀어 보지 못하는 거로 빈손으로 세상에 오고는 빈손으로
돌아갈 길을 찾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얻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세상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와놓고 그냥 헛살고 그냥 만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응?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취해 있으나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공부할 생각을 못하고 안 하고 이렇게 취해 있는 상태,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술병을 흔들어 버릴 때 생각을 바꾸리라. 그건 뭐냐? 술병을 흔들다는 거는 술병을 많이 마셨으니까 이 술이 더 남았나 이제 흔들어 보니까 별로 없다. 그건 그 상황이잖아요. 술 마시기가 더 이상 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 생각을 바꾸리라. 오히려 이게 물론 인생 끝났을 때 그런 얘기도 되지만, 저희 같은 사람 술 더 이상 마시면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옛날에 잘 마셨는데도 그럴 때 그것도 술을 끊으라는 사람, 건강을 위해서 술 끊으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술병을 흔들어 버릴 때 생각을 바꾸리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살기, 다르게 생각을 바꾸리라. 그래서 29절은 이건 좀 번역 글 자체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간략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29절 이영 생육은 경이롭지만 영에 의해서 그 육신 존재, 물질계의 존재가 만들어진 거, 인간이 그러니까 영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서 태어나는 게 경이롭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육 생명이라면 중경이라. 그러니까 무슨 공자 얘기처럼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 육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신적인 노력, 물질계에서의 그런 온통 수도. 그러니까 아까 전 술을 마신 거 아니고, 이걸 잘 판단해야 돼. 술을 마셔서 영계에 가까워졌다. 이거는 관측이란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해서 수도하는 건 영적 수도가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술 같은 거 안 마시고 그 순전히 물질계에 깃든 완전한 정신으로 수도를 해야 이게 정말 그 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육 생명, 그런 물질계에서의 그걸로서 수도로서 생명. 그러니까 그 물질계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인간 자라나는 것처럼 그 영적 성장은 정말로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커지고 자라는, 영적 존재가 더 커지고 자라나는 거. 그것을 물질계에서의 노력으로 자란다. 그건 경이롭다. 물질계에서의 노력. 순전히 물질계에 완전히 깃든 그러한 정신의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육 생명, 그걸로 영을 자라게 하는 거. 여기 생은 자라난다는 뜻이죠. 영이 자라난다면 중경이라, 중인이 무거울 수 있지만 또 이제 겹친다는 뜻이잖아요. 겹친다 해서 이제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경이라. 허나 궁핍상의 거대한 풍요의 성취는 놀라운 것이다. 이거 그냥 하여튼 그냥 그런 건 상태이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지상의 어떤 이대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의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애초에 그냥 별 없었다가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생성되고 인류 문명이 되고, 그래서 궁핍해서 없었던 상태에서 거대한 풍요의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놀라운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지구가 원래 없었던 거에서 이렇게 성취된 거, 이것도 놀라운 거고, 그 성취돼 가지고 그것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구가 활용된다는 거. 원래는 지구상의 공룡 시대에는 물론 거기도 지구상의 어떤 존재들은 풍요로웠지만은 영적인 풍요는 지금 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물질계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인류가 살고 그렇게 해서 문명을 이루고 신을 알고 신을 이제 따른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솜씨는 놀라운 것이다. 그죠? 그래서 30절도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일주일 동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삼신이면 신일뿐이다 이거를. 예. 그러니까 딱 1시간 맞췄어요. 아, 네. 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